우리가 불교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잘하죠.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불교라는 뭐예요? 그게? 너무 쉬우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경전의 말씀이고, 경전의 말씀 외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불교의 교주님은 누구신가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불자는 교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우고 또 실천하는 것이 불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불교다, 아니다,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것은 교주가 석가모니냐 아니냐, 이게 따라서 다릅니다. 한 예로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불교는 교단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주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불자들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다른 이 선지식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님의 어떤 개인적인 말씀은 스님 얘기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유명한 어떤 티베트의 어떤 스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스님의 말씀이지 교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그 할아버지 스님네들이 말씀한 그런 내용도 역시 그 스님의 말씀이지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시험에 1등 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과외 공부를 하지 않고 참고서도 보지 않고 그냥 교과서만 봤다, 그래 1등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불자의 교과서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참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스님의 말씀, 또 어떤 선지식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어떤 참고서의 말씀이지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무량복덕에 공덕이 있어야지만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경전의 왕이라는 그러한 내용은 다른 경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모든 안욕달의 삼맥삼보리의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행복이란 기준은 법화경에 있다. 그걸 비유 들어서 설명하시기를 목마른 사람이 높은 동산에서 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팠을 때에 건토, 마른 땅이 나오면은 물이 아직 멀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또 미토, 진흙 땅이 나오면은 이제는 물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성불 행복의 길로 가는 데에서는 법화경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한 사람은 행복과 성불은 면허니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을 듣고 있는 오늘 불자님들은 정말로 복이 많고 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량의경의 산품을 대충 알아야지만이 법화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번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무량의경 산품과
무량경에 덕행품이 있는데 부처님의 덕행에 대해서 쭉 나온 내용들이 바로 덕행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선적하고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은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금방 흔들렸다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데 부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항상 편안하고 맑다. 우리가 이 행복의 길로 추구하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탐이 없고 욕심이 없다. 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돈을 벌고 또 직장 다닌 사람들이 어떤 승진을 하고 이런 것은 욕심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직장 다닌 사람들이 당연히 승진을 하고자 하고 또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걸 욕심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단지 욕심이라는 것은 과욕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친 욕심,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해서 이루려는 것은 욕심이다. 그런 욕심을 버려라는 것이지 돈을 많이 벌고 또 내가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해야 되겠다. 또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욕심이냐 그런 얘기죠. 그걸 욕심이라고 그런다면 불교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것이 불교예요. 또 불교의 가르침인 최고의 가르침인 이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해라고 합니다. 법사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게 누가 묻기를 잘 되겠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라고 합니까? 잘 될 것이다. 그걸 한 번만 얘기하라고 합니까? 3번씩 얘기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3번씩 해주라는 거예요. 그 3번씩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7식, 우리가 7식을 통해 가지고 8식에 저장이 되는데 7식이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8식에 저장이 되고 아니면은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저장이 돼 가지고 그게 이제 픽업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좋은 쪽으로 입력을 시켜놓으면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거지. 그게 우리의 불교의 가르침인 인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인과에 대한 가르침은 콩을 심으면은 뭐가 나온가요? 콩이 나오는 거예요. 또 팥을 심으면은 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은 인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과를 바꾸는 것이에요. 콩을 심어가지고 콩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콩을 거둘 수도 있고 더 훌륭한 쇠를 심어가지고 금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금을 심어놓고 다이아몬드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제16품에 능정업장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된다. 그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에 가봤자 별것이 없으니 가지 말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금강경에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크라이막스, 감사의 크라이막스인데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사막도에 떨어지건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사람들이 천시하고 괄시하는 것으로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과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팔자를 바꾸는 우리가 실천을 한다 그런 얘기죠. 팔자도 살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결과를 얻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인과를 뛰어넘는 거죠, 그게. 최고의 수학을 걸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고, 법화경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안내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오종수행이라는 게 나오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독, 송, 해설, 서사. 써보는 것이 서사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마음속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독송, 해설, 서사는 수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지라고 하고 내 것을 실천하는 걸 수지라고 해요. 이 5가지 수행을 바로 오종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화경의 그 무거운 가피라든지 그런 힘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84,000의 법문을 완전히 액기수화해놓은 그런 경전이 법화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총 84,000자로 되어 있는 이 법화경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84,000의 법문이 완전히 액기수화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경전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람도 역시 훌륭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수명이 늘어나고 또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수명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과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정해진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상주 근처에 사신 분이 70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보면은 시황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부절에 가면은 이 염라대왕도 있고 송제대왕도 있고 쭉 대왕들이 시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염라대왕 앞으로 누가 무슨 생이 가고 무슨 생이 가고 또 염라대왕은 무슨 거울을 가지고 있는가요? 업경대라는 거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불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간에 거기에 있으면은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쫙 나와버린다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초고성능 몰래카메라를 갖고 계신 분이 염라대왕인데 송제대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또 송제대왕은 누구시냐면은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울을.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동파라는 사람이 마조 스님을 찾아가서 큰 스님이 계시다는데 그 큰 스님을 한번 뵙고 싶다. 마조 스님이 이 담을 기와로 쌓고 있는데 그래서 너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는 친가요. 친가란 말은 무슨 얘기냐? 나는 저울을 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몇 근이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고 거기서 크게 뉘우치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울을 갖고 계신 분이 송제대왕이에요. 그 거사님이 저울을 재보니까 이게 선의 저울이고 이게 악의 저울인데 이게 선의 저울이 밑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염라대왕의 업경대로 보니 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는 일이 없어. 무의도식하고 매일 놀고만 있고. 그런데 보니까 절에 가가지고 법화경을 2번을 쓰고 2번에 읽은 흔적이 있더라는 거지. 이거 법화경 하루면 다 읽습니다. 응? 빨리 읽으면 몇 시간이면 다 읽어. 쓰는 것도 보니까 뭐 날필로 착 그으니까 금방 써버리는데 보니까. 응? 그 2가지뿐이 하는 일이 없는데 저울이 선 저울이 밑으로 가고 악 저울이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 이렇게. 우리 악행을 지으면은 지옥이고 또 선행을 하면은 극락이라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십악을 잘 닦으면은 지옥행으로 직행을 하는 거고, 십선을 잘 닦으면은 극락을 가는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극락은 가게 돼 있습니다. 걱정을 할 것은 없습니다. 어디 극락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극락도 층이 있어서 28층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이 좋은 기운으로 열기 위해서 28번을 종을 치잖아요, 이렇게. 그 2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재보니까 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악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판가름을 해보니 극락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나오기를 사바세에 가서 20년을 더 살다 오라. 그래가지고 90살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연수라고 그럽니다. 연장되는 거예요. 수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다란이에 대한 것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란이 기도 수행단이라는 기도 수행단이 있는데, 이제 초창기라서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일 21독씩을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그 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스님 2분께 초청을 했더니 아직 안 들었더라고 보니까. 그 다란이 기도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이 법화경의 다란이 품에 보면은 다란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은 사천왕 중에서 동쪽에 지국천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국천왕이 서원을 세우기를 뭐라고 서원을 세우냐면은 그 귀신을 지독합니다. 머리를 7쪼가리로 쪼개겠다. 2파 7분. 머리를 7쪽으로 쪼가버렸다는 거예요. 다란이 하는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법화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열애사라고 그래요. 열애사.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미국 대사라고 그럽니다. 미국을 대표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을 대표해서 미국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 대사가 되는 거죠. 대신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열애사라고 그런다니까요. 열애사. 우리는 전부 열애사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사바세계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전에 보면은. 이미 대원을 성취해서 극락세계 내지는 부처님 세계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우리가 인식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나도 보잘것도 없고 이게 근심 걱정이 많은데 무슨 내가 사람을 구제로 왔을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열애사라고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열애사야. 그렇기 때문에 허접하게 살지 마라 그런 얘기죠. 자신 있게 살아라는 거야. 모든 일에 용맹정진하고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본인 분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맞다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그것을
유식학에서는 변계 소집이라고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분쟁을 가져다 줍니다. 화가 나고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그게 전부 아예 나만 사랑하고 아만 고집 이런 것들이 전부 칠식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직에 쓰면 칠식이 말라식이라고 그러는데 스님들이 얘기하기를 칠식을 말라 삐틀어라. 그러면은 한 소식이 나온다는 거지. 전도몽상된 그런 생각이 다시 전도몽상돼서 새롭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은 안 내면 그만입니다. 어리석음도 받아들이면 그만이요. 우리가 근본 본래를 탐진치라고 그러는데 또 의심도 있고 교만도 있습니다만 이 탐진치 삼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제일 문제가 진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정입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성기를 내는 거고. 성기를 죽여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삼국지에 나와 있는 제갈량이 아주 성기를 고약스럽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 들었잖아요. 아주 성기를 고약스럽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책사잖아요. 꾀가 아주 많은 사람인데 성기를 고약스럽다는 거예요. 여기도 성기를 고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스님이 좋은 얘기 한번 해주겠습니다만 그 부인이 아주 현모가 있었는데 황씨 부인이라고 그래. 뭐 김씨면 못하고 황씨면 못하겠습니까만 그래서 하도 남편이 성질이 꼬라지가 이게 보통이 아니어서 이 지혜는 넘쳐 흐리는데 성질이 고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출세를 좀 시켜볼까. 그래가지고 그 황씨 부인이 부채를 줬다 그러잖아요. 부채. 내가 오늘 부채 가져왔습니다. 소품으로. 그래가지고 그 황씨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당신은 성질만 죽이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좀 잘 붙여라. 그게 하구선이라고 해요. 하구선. 하구로 된, 깃털로 된 그 부채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제갈량이. 나중에 필요 오면 선물 하나 해주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항상 제갈공명은 부채를 가지고 다녔어. 그걸 부채를 붙였다는 거 이렇게. 선풍이라고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 것은 선풍이 돌선자고 그게 이제 부채선자죠. 그게 선풍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해탈 선풍. 우리의 열례를 시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법화경이라는 거지. 오늘부터 하나 부채 하나 들고 다니 이렇게. 오늘 TV 보신 분들 부채 하나 준비를 해요. 내가 근데다해서 뭐 부채 공장에서 협찬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필요해. 마음을 붙이는 것이지 더워서 붙이는 것은 아니고 이게 부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가봤자. 이거 글씨는 그림을 워낙 못 그리지만 내가 한번 그려봤는데 필요하면은 부채 보내주면 제가 글씨 써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열례를 시키는 그런 부채도 필요하지만 이 법화경이 바로 이 선풍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진성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수행이 높은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도 그 진성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주님은 석가본지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스님들의 말씀은 참고서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참고서지 그 부처님 말씀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최고의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부처님의 경전이라는 거예요. 다란이 기도도 그겁니다. 다란이 기도도 열심히 하면은 완전 인생이 바꿔지잖아요. 구고고난 다란이. 고난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업장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바로 인과를 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파업장 달안이라고 그럽니다. 파업장 달안이라고 그래요. 업장을 깨는 달안이라고 그래요. 또 속성취 달안이라고 그래서 모든 일이 본인이 바라는 1년, 3년 이렇게 해서 바랐던 것을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원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개발하면은 초자연적인 힘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얘기하기를 천재는 IQ는 10%, 집중력은 1000%라고 그랬어요. 이 서품에 보면은 부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없는데 거기에 무량어체 삼매에 드셨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삼매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불에 가는 길로 필요한 가르침이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불자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 삼매예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매라는 것은 집중이라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집중이 안 돼 있으면은 깨지는 거예요. 기도도 집중이 필요해요. 행복이라는 이 행복의 마음을 집중돼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사실은 훌륭한 자비 명상 속에 살아갑니다. 또 편안하고 즐거운 안락관 명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화가 나면은 그걸 화를 분석하는 것보다도 완전 원천 봉쇄를 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화를 내지 말자. 화가 버럭버럭 화가 나잖아요. 스님도 화가 잘 나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거예요. 화가 나. 그럼 완전 봉쇄를 아침부터 나는 화를 내지 말자. 화를 내지 말자. 이러면 화가 완전 봉쇄가 된다는 거지. 그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분석하기 전에 벌써 이미 화가 나고 있다는 거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례를 시키는 그런 크나큰 가르침이에요. 또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은 그 최고의 하심의 크라이막스잖아요. 상불경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던 비구가 대중들에게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니까 존경합니다. 그게 아주 겸손이잖아요, 겸손. 낮추면은 모든 걸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바닷물이 많이 고이는 것은 그 땅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겸손을 배우는 것이지. 절에 와가지고 배우는 것이 겸손을 배우잖아요. 우리 동물 중에 돼지라는 그런 동물은 이게 하늘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하늘을 보지는 못한답니다. 어느 때 보냐? 넘어졌을 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면은 겸손해지는 거지. 그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항상. 모든 걸 기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래도 좋은 일, 저래도 좋은 일. 상주 쾌락이다. 수이란 말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수이란 말은 기뻐해라는 소리야. 항상 기뻐해라는 소리야.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극락세계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도 중생인데.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은 극락세계 아니면은 다시 부처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사가, 미국 대사가 일을 맞추면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한국 대사가 미국에 일을 마치면은 다시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의 일을 대신해서 마치면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원을 성취를 해서 천만왕 부처님의 초소에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큰 대원을 성취해서 이 사바세계에 올 필요 없지만 원력으로 우리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거예요. 업력과 원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떤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또 행복하려고 즐거우려고 애를 매일매일 써야 돼요.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늙습니까? 나이가 뭐 마음도 늙어요? 할머니 보살이나 할아버지 거사나 20대 보살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그게. 똑같아.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거지. 그 항아리를 2개를 마련해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쥐를 2마리를 넣어놓고 한쪽에는 완전히 닫아버리고 한쪽에는 조금 빛이 들어갈 듯 말 듯 살짝 빛이 들어가게 놔뒀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캄캄하게 놔두고 숨통은 공기가 들어가게 놔뒀는데 그 완전히 닫은 그 항아리에 있는 쥐는 일주일도 못 돼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 항아리에 있는 쥐는 한 달이 돼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왜냐? 언젠가는 이 빛이 보이니까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우리는 극락을 가면 됩니다. 이 사바세계를 떠날 때는 많은 걸 놓고 떠나야 돼요. 여기에 쓰는 것들은 아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아하고 귀하게 여겼던 금이라든지 보석은 사파이어 이러한 것들은 극락에 가면은 보도보루로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경제를 보면 나옵니다. 그게 받고 다니는 천지로 있어. 근데 우리는 전도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삼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하다 말했습니다만 삼계는 우리는 삼매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0세가 먹어도 돈이 안 벌리고 하는 일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부를 찾아가 가지고 돈 버는 방법 좀 일러달라. 그러니까 그 갑부가 돈 버는 방법을 일러줍니다. 어떻게 일러주냐면은 이 바가지를 큰 걸 하나 주고 물을 완전히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돈 버는 방법을 일러주겠다 하면서 바가지하고 무슨 돈 버는 거가 관계가 있을까만 아무튼 그렇게 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노원구면 노원구, 미사리면 미사리를 한 바퀴 쭉 돌아라. 며칠이 걸려도 좋다. 단지 조건은 이 찰랑찰랑 물이 차 있는 그 바가지에 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에게 갑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 같지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해버려요? 해야지 그것을. 돈 번다는 애 안 하겠어? 별짓이라고 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갑부가 이 항아리가 아니라 바가지를 주고 이 동네를 한 바퀴를 돌아라. 대신에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라. 그럼 너는 갑부가 될 수 있는 비법을 일러주고 비법을 이미 통달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돌아라. 한 3일 밤낮을 가리고 돌았어.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3일 안 걸려도 괜찮습니다. 10시간도 괜찮아. 돌아가지고 그 갑부한테 그 청년이 하는 말씀이 이제 돈 버는 방법 좀 일러주라. 갑부가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너는 이미 터득했다고 말이지. 이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돌 때까지 너는 본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요. 주변에 무엇을 봤느냐? 뭘 봤을까요? 무엇을? 이보살을 봤을까요? 김보살을 봤을까요? 아니면 강아지를 봤을까요? 아니면 나무를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지. 왜 못 봤을까요? 오직 그 박아져 있는 물을 안 흘리게 하려고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지. 그걸 적정심이라고 그래요. 천수경에 나와 있듯이 기도할 때는 적정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삼매가 현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삼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꼭 돈 버는 데 가고 열심히 해야지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알아가지고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삼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스님들만 전유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삼매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모든 것은 집중이에요. 고요한 가운데 지혜가 나오니라고. 고요한 가운데. 고요해야지만이 집중이 되는 거지. 그 집중을 사마타라고 얘기하고 지수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중을 해야 돼. 법화경 볼 때는 법화경만 공부하고 또 집안일일 때는 집안일만 집중하고. 그게 삼매라니까. 인연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인연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인연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연기라는 것은 뭐예요? 연기라는 것이. 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은 저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 아궁이하고 굴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연기법이라니까?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영화배우 말을 따라가지고 케빈 베이컨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줬어요. 아주 조직을 만들으라고 조직법에 대해서 일러줬어. 우리 불교를 조직이 약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저절로 연기법이 이루어지니까 그러겠지만 그 케빈 베이컨 법칙에 보면은 그 시골에 사는 사람이 김 20개를 찾아주라고 툭 서울에다 던져놓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던져주면은 5단계, 6단계 가면은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누구 김씨 찾아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추적 해가지고 5단계, 6단계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 연기거든, 그게. 한 사람이 연결 짓다 보면은 다 통하게 돼 있다는 거지. 이 우주적으로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모으려고 그러면은 그 한 사람만 잘 먹이면 그 사람이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지, 그게. 연기법을 모르고 어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냐고 말이야. 우리 연기법이 만 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바세계에 살 때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방해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부분에 통용이 된다니까요. 어떤 수행하는 데도 통용이 되지만은 집안 살림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 또 기도하는 데도 마찬가지. 어떤 간부를 하는 데도 마찬가지. 간부를 하는 건 뭐예요? 줄기간자를 쓰는 거예요. 간선도로 중요한 도로라는 얘기 아닙니까? 간부는 그 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부예요. 열심히 해라는 소리죠. 모든 걸 한 가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를 정리를 하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량의경, 덕행품과 또한 설법품. 설법품에서 관법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금강경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외면한다는 거죠. 그게.
이 세계를 무유이법으로 보지 마라. 이 세상은 두 개가 아니다 그 말이야. 둘이 아니다 하나다. 결국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생사를 해탈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구부정이요 부중불감이요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유무에 대한 분별, 미추에 대한 분별, 진퇴에 대한 분별, 또 시비에 대한 분별, 다과에 대한 분별. 우리는 분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생긴다는 거지. 이걸 벗어나면은 바로 해탈이고 행복이라는 거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기법을 알아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우리 몸도 전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게. 발바닥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도 아프고 발톱 하나 빠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손가락에 문제가 생겨도 가시 하나 베겨도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왕들이 공부한 최고의 경전을 공부하고 있고 또 부처님께서 비요지장으로 비밀스럽게 간직한 아무렇게 분별하지 않는 분별해서 설하지 않는 경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설한다는 거지.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니까요. 어지간 일에는 쫀쫀하게 대하지 말고 좀 폭넓게 대하자는 거지. 아니면은 부채를 붙이든지 그렇게.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펴놓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경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화를 내지 말자 이게 다짐을 하고 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짐을 하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합장하고 화를 절대로 내지 말자. 근심 걱정을 하지 말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아침 저녁으로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자. 이것을 아침마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봉쇄를 하는 겁니다. 화가 날아가면 화를 내지 말기로 하고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또 모든 거에 감사하면은 일이 절로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는 절에서 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듯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 절로절로 되는 것이니까 다른 생각할 것 없고 가까우면 절에 가서 기도하고 법화경을 우리가 한번 접었다는 것은 큰 복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깊이 간직해서 많은 사람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